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입니다. 2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올 한 달 동안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먼저는 가정에 관해서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오늘은 직장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은 세상에 나가 이웃들을 섬기도록 훈련하고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내부에 좀 더 머물러 봉사하도록 준비시키고 훈련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 내부에도 분명히 봉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봉사도 자신과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는 바로 봉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인답게 봉사하는 법을 연습하는 현장이 교회 내의 봉사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나가 이웃을 섬겨야 할 동료 성도들에게 모델링을 하는 바로 학습의 현장이 교회 내부에서의 봉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정체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산 위에 있는 동네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세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빛이 비치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지 못하듯이 교회가 빛을 비치면 세상은 숨을 수 없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바르게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본문을 바르게 보면 산 위의 동네가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곧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을 수 없듯이 너희는 숨을 수 없다,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15절을 보면 이 사실이 명백해집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은 곡식을 담은 대박, 쌀을 푸는 대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불을 켜서 그릇 밑에다가 두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등불을 켜는 이유는 높은 등경 위에 두어 방을 비추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숨기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높이 들어 세상이 다 보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높은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처럼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동네가 사람의 통치 아래 있는 동네와 무엇이 다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 나가 직장 생활을 통해 산 위에 있는 동네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직장에서의 위치가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산 위에 있는 동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가 직장에서 산 위의 동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직장 생활에는 늘 비바람이 몰아치지요. 예상치 못한 일이 불쑥불쑥 두더지 게임처럼 튀어나오는 것이 직장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과 그런 조건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건 성경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되는 까닭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는 직장생활, 어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기초를 반석 위에 두었기 때문이다. 바로 반석 위에 둔 사람이 지혜롭게 집을 지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장의 여러 상황과 형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마다 와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 참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볼게요 하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각오하고 결단하지만 직장에 막상 가보니 직장의 상황이 어렵고 힘듭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안 삽니다. 왜 안 살까요? 그 이유는 반석 위에 직장을 생활을 기초를 두는 직장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모래 위에 기초를 둔 바로 직장 생활을 하기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에 해갈 때에 환경과 상황에 그렇게 휘둘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결단과 결심과 각오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닌 연수가 짧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로 직장 생활의 기초를 잘못 두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 둬야 될 기초가 무엇일까요? 반석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6장 15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고 질문할 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곧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지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바로 바는 아들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뭐가 반석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 이것이 바로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갈 때에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직장 생활할 때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지혜롭게 집을 세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직장 생활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없이 직장 생활한다면, 여러분이 다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배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직장을 간다면 여러분과 저는 여지없이 들은 대로 살지를 못하는 어리석게 직장생활하는 자와 같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반석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반석은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며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참된 신앙 고백이십니까? 그러면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지혜로운
건축자, 지혜로운 직장인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생활, 곧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는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베드로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18절 보십시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이 머리시고 그의 몸이 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인생에 함께 살아준다, 예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을 살아간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놀라운 권세를 소유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권위를 갖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반석이신 예수님, 바로 예수님을 직장생활의 반석으로 바르게 두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권위와 권세를 가진 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기가 막힌 신분을 소유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송두리째 바뀌는 신분을 갖게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4절을 봐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과거입니다. 더 나아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천국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 하나님의 위로의 품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미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현재입니다. 우리의 현재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을 살고 있지 않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현재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비참합니다. 사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 같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있는 보이지 않는 현실, 보이는 현실을 장악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현실은 생명이 왕노릇하는 현실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바로 신분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그 반석, 그 기초 위에 둔 직장 생활을 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이 주어지더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그런 지혜로운 바로 직장생활, 건축자와 같은 직장생활을 해내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직장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노동과 쉼, 바로 일과 안식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가 노동이 저주가 되지 않고 짐이 되지 않고 행복이며 힘이 되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 어영부영하지 말고 힘써서 내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을 지켜라,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노동과 쉼이 함께 살아있는 직장 생활을 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11절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셨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처럼 일하고 하나님처럼 쉬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장 생활이 바로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섯째 날까지는 힘써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일하고 하나님처럼 쉬어라, 이것이 바로 산 위의 동네로서 직장에 보내진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지혜로운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지요.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불행한 직장생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노예처럼 일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직장생활을 하고 싶다면 하나님처럼 일하고 하나님처럼 쉬어야 합니다. 일의 기호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왜 일을 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사랑 때문에 일을 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로 일하셨습니다. 사랑이 일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 기원에 관한 고대 신화를 보면 우주의 출발점은 신들의 싸움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그려집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렇고 바벨론 창조 신화가 그렇습니다. 일은 싸움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반역과 배신과 암투의 결과로 일을 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세계관으로 보면 신이 일을 하면 전쟁 시대가 열리고 신이 일을 하지 않으면 평화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바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이기기 위해서 일을 한다, 이것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바로 일에 대한 세계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일은 갈등과 싸움의 결과가 아닙니다.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세상에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평화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세상에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니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무슨 일 하시죠? 독생자를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켜 버리려고 일을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이겨버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행복과 기쁨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즐거움에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에게 일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은 복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너 일해,
이런 목표로 우리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용해라. 그래서 이 세상에 복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만들어라. 하나님이 너에게 넘치는 복을 줬다. 넘치는 기쁨을 줬다. 넘치는 사랑을 줬다. 그러므로 네가 머물러 있는 세상, 너의 영향권 안에 있는 세상이 사랑으로 넘치게 만들어라. 기쁨으로 넘치게 만들어라. 부도난 사람이 없게 만들어라. 돈 없어서 괴로운 사람이 없게 만들어라. 바로 이 목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바로 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공급하시는 공급자이십니다. 그러나 이 복이 세상에 충만하게 하시는 일을 바로 사람인 우리에게 맡기셔서 하나님이 복을 줄 때의 그 누리는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리도록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것을 긍정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을 공급하실 때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를 통해 우리에게 집을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 파수꾼을 깨어있게 하셔서 집을 지켜주신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집을 세우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집을 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놀랍고 경이로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런 분이 백평집 짓는 거, 그거 잠자다가 잠꼬대에도 집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집을 지어서 사람에게 주는 기쁨을 주님만 갖고 있지 아니하고 누리지 않고 사람들도 그 집을 짓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건축가가 되는 직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축가 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집을 주셨을 때의 즐거움을 여러분이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도 건축가가 되게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건축가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먹이신다는 말씀은 농부와 다른 일꾼들의 수고를 통해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주죠, 입을 것 주죠, 마실 것 주죠. 어떻게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직접 주지 않지요? 하실 수 없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먹을 거리를 줄 때, 사람들이 그걸 감사하고 먹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옷을 만들어주면 그 옷 입고, 사람들이 옷이 날개야 하면서 빙그레 돌며 춤추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즐거움을 하나님만 독차지하지 아니하고 사람들도 그 즐거움 누리라고 여러분 의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상을 만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옷을 바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각각 그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줍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자는 즉시 장사합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두게 됩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하지요.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진 자는 와서 주인에게 장사한 것을 들이내밀 때 그 주인이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 칭찬이 특별하고 독특합니다. 무슨 칭찬을 해줍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심판합니다. 어떻게 심판합니까? 주신 1달란트를 뺏어버립니다. 이를 빼앗아 버립니다. 다시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사람이 이를 빼앗겨버리면 내적으로 심각한 상실감과 공허함에 시달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불행해집니다. 부자유해집니다. 사람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이는 다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닮은 삶의 기본적인 수단은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은 억압이 아니라 행복이며 자유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자유를 제한이 없는 상태라고 이해합니다. 한계가 없는 상태, 제한이 없는 상태, 이걸 자유라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물고기를 한번 봐보십시오. 물고기는 물이라는 제한 속에 있어야 비로소 행복하며 자유하게 됩니다. 물고기가 물이라는 제한을 무시하고 그것을 떠나 사막을 탐험하겠다고 하면 그 물고기는 미친 물고기일 것입니다. 그 물고기는 곧바로 자유를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그는 마침에 죽게 될 것입니다. 물고기 자신이 물고기라는 고유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순간 자유롭게 되기는커녕 도리어 이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자유는 제한이 없는 상태라기보다는 자신의 생명 정체성에 부합되는 제한과 한계 속에서 살아갈 때 얻는 것입니다. 물고기의 정체성은 물고기이니 물고기답게 물속에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물고기를 만들 때 물고기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생명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답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도 사람처럼 일하고 사람처럼 쉬면 안 됩니다. 하나님처럼 일하고 하나님처럼 쉬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사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배워가야 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으니 우리는 성경을 펴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사람처럼 안 살고 하나님처럼 삽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생명 정체성에 부합된 인생을 삶으로 참된 행복과 참된 자유를 누리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습니다. 자기계발서가 뭡니까? 사람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부자된 사람들, 난관을 이겨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배우기 위해서 자기계발서를 열심히 보고 그것을 흉내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행복일까요? 아닙니다. 불행합니다. 자유일까요? 아닙니다. 부자유하게 됩니다. 사람은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을 쫓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사람을 안 쫓아갑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일하고 하나님처럼 쉴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처럼 일하는 부분을 우리가 잠깐 나눴죠. 이제 하나님처럼 쉬는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안식도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굳이 쉬지 않아도 되는 분이십니다. 일하지 않아도 되고 쉬지 않아도 되는 분이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일하셨고 또 우리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직장 생활의 구체적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안식해야 합니다. 어떻게 안식해야 될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은 우리에게 안식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안식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안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완전히 멈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완전히 멈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염려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게 된다면 남들은 7일 일할 때 나는 6일 일한다는 것입니다.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일주일로 보면 하루밖에 차이 안 나지만 1년으로 보면 52일이 차이 납니다. 1년 10년으로 계산하면 520일이 여러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 일할 때 남은 520일을 일한 것입니다. 굉장한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안식하려면 반드시 안식하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안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하려면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의 직장 생활, 이 직장 생활에서 우리가 안식을 해야 되지요. 현대인들은 요즘 5일째 근무를 하니 토요일 주일은 쉽니다. 그런데 그들의 쉬는 방식은 성경이 말하는 안식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되면 그들은 활기차고 놀라운 직장 생활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월요병에 걸려 여러분 닭병 걸린 닭처럼 그렇게 자울자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을 잘못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안식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멍에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들은 어미소가 밭을 갈 때 혼자 밭을 갈지 아니하고 이렇게 어미소의 멍에를 메고 또 새끼소에다가 멍에를 맵니다. 어미소가 다 밭을 갈죠. 힘쓰는 건 어미소가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새끼소는 이렇게 어미소와 연결된 멍에를 메고 함께 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 뭐냐? 바로 안식은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관계인가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은 내 인생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내 인생에서 어떤 능력을 쓰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내 인생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또 어떤 보호와 어떤 인도와 어떤 공급과 어떤 말과 어떤 듣기와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내 삶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멍에를 메고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거기에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배우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참된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현대인들은 쉬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쉼은 육체적으로 쉬는 것에 불과합니다.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월요일 날 오면 마음이 더 시끌시끌하지요. 마음이 더 피곤하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는 직장 생활에 활기를 얻는 쉼을 한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이 더 무기력해지는 직장 생활을 그들이 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을 보십시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은 어떤 말이냐? 여기 여러분 집에 가면 성경책을 찾아가지고 꼭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지요, 나지요, 우리를 가르치죠. 내 발과 내 길과 내 오락과 내 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너를 비우고 그 다음에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을 가져라. 이게 안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뭐 하는 겁니까? 주일날이죠. 이 주일날은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 예배드립니다. 예배는 뭡니까?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예배 끝나고 우리가 집에 가고 또 나를 채우면 안 되지요. 주일 내내 뭐 합니까? 나를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하게 될 때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주님의 즐거움을 얻습니다. 주님의 안식을 얻게 됩니다. 왜입니까?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를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게 되면 내 인생이 야곱의 기업이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의 기업이 여러분 이해하려면 창세기 28장을 봐야 됩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삼촌 댁으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그가 너무 지쳐가지고 돌베개 베고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죠. 만나주셔가지고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합니까? 네 인생은 이렇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고 버리지 않냐고 너를 복주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네가 마침내 복받은 자로 여기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야곱의 기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안식할 때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놀라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 하든지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인생에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때는 복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바로 여러분과 저는 이 주일날에 월요일에 출근하기 전에 내 인생이 내 직장 생활이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주일을 통해서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능력, 나의 실패, 나의 좌절, 나의 부족함을 다 비워버리고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대단하심, 하나님의 이대하심, 하나님이 사망 가운데 생명을 만들어 내시는 그 하나님,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능력, 이것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안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웁니다. 바로 저의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안식을 하시길 바랍니다. 꼭 그러셔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직장을 볼 줄 아는 여러분의 눈이 새롭게 바뀐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을 창의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직장에서도 요즘은 열심히 일한 사람보다 창의력 있는 사람을 우대합니다. 여러분, 열심히만 사는 사람은요 절대 창의력을 갖지 못합니다. 집중력을 가진 사람에게 창의력이 나오느냐? 절대 창의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창의력은 언제 나옵니까? 먼저 창의력을 이해해야 합니다. 창의력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능력이 창의력이 아닙니다.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는 것, 다 있는 것을 새롭게 보는 능력입니다. 남과 다른 방식으로 보는 능력이 창의력입니다. 남이 못 보는 것을 보는 능력이 창의력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창의력이 높은 능력을 가진 민족을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창의력이 높을까요? 머리가 좋아서요? 집중력이 좋아서요? 열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창의력이 높은 이유는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은 안식일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7년째 되는 안식년을 지키고 50년 때는 희년을 지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바로 모세 이후 3,500년 동안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처럼 일하고 하나님처럼 쉬는 직장 생활을 해왔습니다. 안식일마다 그들은 모든 일을 그치고 자기를 비워 하나님으로 채우는 일에 진력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기존에 있는 것, 이미 있는 걸 보는데 남다르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사람처럼 일하지 말고 사람처럼 쉬지 마세요. 오늘 주일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해서 강가에 가고 바닷가에 가고 산가에 가서 놀 겁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처럼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안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일하고 하나님처럼 쉬는 사람과 사람처럼 일하고 사람처럼 쉬는 사람은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은 사람처럼 일하고 사람처럼 쉬는 사람과 하나님처럼 일하고 하나님처럼 쉬는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를 보여주는 직장 생활이어야 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과 사랑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직장 생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며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은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처럼 일하고 하나님처럼 쉬어 이대한 직장 생활을 해내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